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드디어 이제 시작된 5장을 한 장 다 보고 6장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의 소림광기라는 유머책의 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혼자 보기가 아까운 만큼 아름다운 침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자랑할까 궁리를 하던 끝에, 만약에 꾀병을 핑계로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병문안 하러 와서 침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이웃들이 어때요? 병문안을 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새로 산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속바지를 샀는데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 꾀병을 낸 침대를 산 이 사람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 속바지를 산 사람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발을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고도자락을 휙 젖히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침대를 자랑하려고 꾀병을 앓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물이나 혈통, 자신의 지위나 물질 혹은 경건 등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종교인들은 어디에서 이런 유혹을 받기 쉽냐면 경건에 있어서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경건에 있어서 경건한 척 위장해서 선하고 의롭게 보이려는 그런 태도로서의 경건의 모습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 자체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경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건한 행위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저한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위 경건 행위에 능숙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은근히 자기의 그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도 무척이나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미숙한, 아주 저급한 수준의 경건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아울러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함께 받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좋지 못한 동기의 경건 행위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워낙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경건 행위를 티내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인정을 받고 진짜 종교인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그런 자랑만큼 경건하지 못했던 위선적인 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선적인 그 경건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화면 보고 이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또 하나의 정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말씀이 정의하는 구제는 뭐예요? 곧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구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제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거나 혹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뭐가 경건이라고요? 뭐가 참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불필요하냐? 아니요. 그건 기본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 나는 말씀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경건이라는 거고, 그게 소위 구제라는 것이고, 그런 구제를 참된 경건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생활하시는 60대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집은 가보면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기거합니다. 기거하시는 방도 매우 협소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시의 도움도 받고 아울러 교회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몸도 불편하셔서 고동조차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여럿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좀 두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와 관련돼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와 수녀에 대한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더 게을러지는 것밖에 없으니 그들에게 낚싯대를 주어줘서 고기를 잡게 해줘야 한다, 이런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렇게 애둘러 테레사 수녀를 비판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돌보아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자기 스스로 숟가락조차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때 낚싯대를 그들 손에 들려주십시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낚싯대를 가져다 줘도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제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그걸 다름 아니라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마더 테레사 수녀를 비난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때로는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요? 과연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준다고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형편인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셔서 때로는 그 앞에 떨며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 배후에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받을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다름 아닌 네 손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돌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뭘요? 네 손을 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특별한 제도도 하나를 만드십니다.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면 그게 뭐냐면 면제년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다 면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 동안 아무것도 저축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간신히 어때요? 이웃에게 빚이라도 얻어서 가족을 치료해야 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서 1년 내내 일거리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직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가서 간청해서 빚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자들이 빚을 지게 되면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결국 이웃에게 빌려다 쓴 빚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5년과 6년 지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딸, 자신의 아내, 심지어 자신조차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아주 딱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은 바로 이렇게 빚을 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빚의 액수에 관계없이 7년째가 되면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 그 제도가 바로 면제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특별히 사회 속에서 물질과 관계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돕게 하셨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든 실수든 이 제도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아울러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면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의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만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때요?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구약과는 좀 다르죠. 구약과 다르게 신약의 하나님은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일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자, 그런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모습,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모습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소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까지도 도울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구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몸이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 사람 앞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된 우리 자신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아울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칫 외식하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외식이라는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시겠죠?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어때요? 불면 여러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알아달라고 알리는 겁니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칭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경건 행위에 능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그건 결국 은근히 자기의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그 경건 행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바쁘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구제나 헌금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얼마를 냈다고,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런 나팔을 부는 행위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에다가 불평의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둥, 관심이 없다는 둥,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가봐라. 들어보시니까 웃으셨겠지.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드러날 때만 좋은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좀 봐라. 나같이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성자로 여겨지기도 하죠. 따라서 은연중에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 구제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나팔을 불어
내 경건하기를 알리는 건 여러분, 아까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꼭 숨기되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져서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의 경건한 행위, 자기의 선한 행위, 누군가를 돕는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엄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구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외식이라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이 외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여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외식하는 근성이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외식은 불결한 경건이고, 외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좋지 못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면 뭘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해요. 1절 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구제하는 자마다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구제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구제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소위 나팔을 불며 외식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제에 대해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아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그런 경건한 사람, 참 구제하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의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으로 갚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쭈어볼게요.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반대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예,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대로 하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족한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2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지를 못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작은 아들 가정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마음이 쓰였겠죠.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동서를 잘 도와요.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음식도 나누고 자녀들 학비까지 보태는 등 필요하면 돈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큰 며느리의 그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을 시아버지는 어때요?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불렀어요. 여기 한번 앉아보아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게 너무 고맙구나.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해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걸 너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만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집에서 돌아와 열어보니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그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자신의 모습을 은밀히 보고 알고 계셨던 그 시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구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상이 다름 아니라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을 받으면 어때요? 행복하겠죠, 정말로.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어떤 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무슨 상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은밀히 알고 계시고 아울러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도 은밀한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심지어 자기도 모르도록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 어쩌면 자기가 행하는 구제가 구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행동인 것처럼 인식하라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죠. 자신도 때로는 그것이 구제인지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제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강조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셔도 은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갑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구제합니까?
혹은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하는 자가 바로 나는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팔 불기 좋아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혜로운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스멀스멀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